함께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사기꾼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다 도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음란하면 다른 사람들도 음란하게 보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 행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로울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자기가 책임지고 끙끙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책임지거든요.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나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학개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학개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활동했던 시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다 불타버리고 패망을 하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되죠. 그 잡혀가던 그 사람들 중에 학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보내고 BC 536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은 자유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은 역대하 36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기환했던 인물이죠. 그때 1차로 기환할 때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인솔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 학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죠.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이렇게 딱 마쳤을 때에 그들은 그 기쁨과 감격에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마귀들이 교회를 지을 때는요, 목숨 걸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여기서 퀴즈. 몇 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무려 15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이 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짓는데 15년 동안 내 집을 짓는데 일이 생겨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폐허죠, 폐허.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15년 동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성전의 그 석가래를 뽑아다가 자기 지붕을 덮기에 바빴습니다.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판벽하다는 것은 사판이라는 뜻으로 칸칸이 여러 방이 있는, 지붕이 덮여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호화로운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썩어 빠져가고 있는데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웬만하면 인간사에 개입을 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될 자유. 천사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는데 하나님도 15년 동안이나 이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의 말씀도 나오고 소망의 말씀도 나오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이 짧은 2장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면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해요.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짓다가 중단이 되면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는갑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무능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 하죠. 총독 스룹바벨이 이 우유부단하고 무능해서 성전 공사가 저렇게 지금 중단이 됐다. 그리고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니 교회가 무슨 건축이 되겠느냐, 이렇게 불평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농사를 많이 지어도 수확이 적었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아마 곡식을 많이 걷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그리고 마실지라도 아마 만족하지 못했을 거야.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돈을 벌면 늘 통장은 마이너스였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행위에 있다는 것이 1장 7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상하게 우리 집은 내가 하는 일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만 하면 계속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집은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지, 혹시 그런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며, 거기 좀 줄을 끊으세요. 10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란 말은 가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뿌리를 뽑고 석가래를 뽑아서 너희 집 짓기에 바빴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불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라는 인물은
그의 나이가 거의 한 100세 가까운 어른이었습니다. 민족의 어른이었죠. 그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전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던 인물인데요. 그 다니엘과 에스겔과 함께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민족의 어른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이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통을 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킵시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봅시다. 라고 막 설교하고 외치는 거예요. 워낙 큰 민족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학계 선지자 앞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계 선지자를 생각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냐면 백발의 이 100세 되는 노인이 하얀 수염이 막 여기까지 막 배꼽까지 내려와가지고요. 호통을 치는데 그의 눈매는 굉장히 부리부리했을 겁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음성은 우레처럼 날카로웠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학개서를 읽다 보면 연상이 돼요. 이런 어른이 그 추운 한겨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된 그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이 백성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그 학계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큰 어른이고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랐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1장 12절 13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 학개 선지자의 그런 인품과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공사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온 그 땅은 완전 폐허였죠. 그래서 밤만 되면 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침범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해가기도 하고 아직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늘 맞고 터지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매일처럼 이 유대인들 이 살인 조직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예전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권사님이셨는데도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BC 534년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서 다시금 520년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4년 만에 성전은 완공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연대표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 땅을 떠날 때, 그때가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이 딱 완공됐던 시기가 BC 516년,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시간이 제대로 굴러가긴 가는가? 코로나가 이 세상을 완전히 막 난리법석을 만드는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엉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핫게스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느니 하늘 올라가시면서 한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오시겠나, 예수님이 오시겠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핫게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잠이 오기 때문에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포로 잡혀가기 전 솔로몬이 지었던 온 성전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이런 곳에 거하시겠는가?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한탄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건축을 했다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교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돈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는가? 그냥 한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명이 모이는 반지하 교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백성들을 다시금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주 나이가 젊은데요, 갑작스럽게 이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황장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도 못 건너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버스도 못 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형돈이 가지고 있는 게 공황장애죠. 누군가가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죽고 싶은 거죠. 자살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왔는데 10년 동안 남들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젊은데 자기에게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좌절하고. 여러분 그 청년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 청년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가? 하나님 이 청년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10년의 시간을 끝내고 그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재물도 돈도 사실 이 출발이 하나님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이 돈이라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촌사람이라고 그랬죠. 고향이 거제도인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이자 모교인 교회, 소랑이라는 마을에 소랑교회,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 7년 전에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 그 소랑교회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축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략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던 금액인데, 여러분 26년 전 2억이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30억과 맞먹는 금액이죠. 그 시골에 전부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건축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도들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인부죠, 인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교회 성전 건축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부터 모든 남자분들은 이게 미장 일을 하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런 일을 감당했다면, 권사님들의 여자 집사님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자재를 갖다 주고. 여러분, 그때 제 기억에 중고등학생들도 학교를 마치면요 전부 다 와서 등에 모래짐을 지었습니다. 모래통을 지고
같이 성전을 짓는데 올렸어요. 경상도 말로 보릿구라고 하죠. 큰 벽돌, 이렇게 보릿구, 구멍이 나 있는 이런 걸 2-3장씩 치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걸 치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초등학생들까지 왔어요. 학교가 마치고 오면 이 초등학교 애들은 요만한 벽돌 있죠, 작은 거. 요거 한 개 들고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 정말 기적처럼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당 예배, 그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성도가 다 울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분도 울고 성가대원들도 울어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찬양을 준비했는데 노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혁혁한 은혜가 충만한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했을 때, 지금 그 소랑교회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봐도 너무 이뻐요. 그 26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봐도 이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어린 중학교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충분히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8살이었죠.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데도 이 참모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고 따라주고 함께 하니까요, 나라가 굴러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 마지막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서두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이 나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삶의 문제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삶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